히브리서의 8장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을 쭉 설명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감당하는 직무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죄를 중재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중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양편을 조정하고 양편의 적대관계를 화해관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중보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데 이 차이는 곧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차이가 어떤 면에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동일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면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곁에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7장에서 읽었습니다. 7장에서 설명할 때 어떠한 대제사장이신가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항상 살아 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7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26절, 7장 26절에 가서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해서 역시 이것도 우리를 능히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다. 이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러한 제사장이 우리의 곁에 늘 계시다고 하는 것,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가 되고 든든한 소망이 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분들은 계속 갈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과 흠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그도 역시 떠나가게 되면 그가 그 직분을 계속 행사할 수가 없고 그의 자손들이 이어서 또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직분이 갈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이 갈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곁에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든든한 구원의 소망이다. 이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8장 1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완결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완결 지으셨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완결 지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통치, 다스림을 대신 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통치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능히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구약의 제사장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그분은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참장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참장막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5절 가서 보면 5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소개하는데요. 이 참장막을 말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셨던 성막이나 이런 회막, 장막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짓게 한 움직이지 않는 성전, 이것들은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5절 중간쯤에 인용이 되고 있어요.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래서 성막의 사이즈를 얼마나 하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막의 기구들은 어떠한 재료를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될 것이고 그 성막 안에 자리는 어디에다 두어라 하는 이런 모든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설계도의 실제 참모습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본떠서 만들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이라든지 훗날에 세워진 성전, 그것은 눈에 보이긴 했지만 그것은 하늘의 참 성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땅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수많은 대제사장들은 이 모형과 그림자인 그곳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섬기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직무가 중보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 뭐뭐한 이 표현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좋다를 말이 아니라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은 이렇게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서의 독특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직분도 아름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더 아름답다 이 말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약속도 좋은 약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약속은 더 좋은 약속, 온전하고 완전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온전한 언약의 중보자, 새로운 언약, 신약의 새로운 중보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예수님과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7절에 보면요. 만약에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이 필요 없었겠지만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 새로운 언약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 자체가 흠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언약을 행하는 이들이 흠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야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구약의 제사장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 비하면 온전한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약의 중보자다, 이 말은 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언약을 실행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자. 구약에 있어서 옛 언약을 실행했던 그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첫째 아담으로 왔던 실제적인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이행할 책임을 졌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되는 결과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 새 언약을 누가 이루시느냐 했을 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신이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반드시 실현이 되고, 그 실행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항상 우리의 곁에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이고 동일한 건 뭘까? 그것에 관해서는 여기에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 언약이 뭘 결국 뜻하고 있느냐, 그럴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 이 옛 언약에 있어서도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새 언약에 있어서도 그 언약의 핵심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인데, 그 약속 또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언약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구약 시대에 그 언약을 실행하는 실행자가 흠이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나 제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흠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이시면서 흠이 없는 제물로서 이 땅에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 이런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대표적으로 그 인용 구절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8절에서부터 길게 설명되고 있는 이 구절들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런 면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바깥에 있었다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효력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율법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날 후에, 이 말은 새 언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완결 지으시고 난 다음에 잘 아신 바와 같이 오순절 명절이 됐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죠. 그 강림하신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그럽니다. 안에 머무르신다. 신자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떠나지 않고 거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곁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고 또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일들에 우리의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아침 또 함께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곁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또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곁에 늘 계시다고 하는 사실 또 이 새벽 시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귀한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모으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이라고 부를 만큼 저희들을 존귀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므로 자원하는과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즐거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